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26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사사시대가 저물어 갈 때에 또 그때에 블레셋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곤혹을 당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또 민족의 영도자 사무엘이 나이가 점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명실공히 왕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 맞는지 믿겨지지가 않아서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그것은 결코 당연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았고 또 이름이 없는 집안의 아들이었고 업적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 그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여러 과정을 겪고 나서 드디어 총회에서 왕으로 선출되긴 했지만 성경을 보면은 어떤 불량배들이 저런 애송이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 어떻게 저런 이름도 없는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자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겠어? 이렇게 무시하는 일이 있을 정도로 그가 왕이 되는 것은 결코 일사천리가 아니었고 험난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계기가 생기는데 이 막강한 암몬 족속이 그들을 침공할 때 그들을 대파시키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적을 그가 세우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당신은 정말 우리의 왕으로서 정말 자격이 있어 전적으로 지지를 해서 왕자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로는 결코 그가 이 튼튼하게 왕위를 이어갈 수가 없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정권 이양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권력, 권위, 백성들의 마음은 사무엘에게 있었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예레미야서 1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앞에 모세와 사무엘이 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특별한 선지자가 모세와 사무엘이다. 이처럼 사무엘의 위상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모두가 다 사무엘을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 앞에 서면 다 작아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신들의 거짓됨을 들춰낼까봐 사무엘 앞에 서는 것을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엄청나게 이 탁월한 인물이 사무엘이었다. 그 후왕처럼 있는 카리스마에 모두가 다 압도당할 정도로, 그 정도로 권위가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지도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위치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또 이익을 또 얻을 수가 있겠지만 사무엘은 조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 것을 내 권한으로 지위로 내가 어떤 것을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그는 이 도덕적으로도 순결했다, 청렴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어요. 영적인 탁월함과 함께 도덕적인 순결함이 있다 보니까 그의 권위는 독보적이었다. 이런 위상의 사무엘이 새로운 지도자, 젊은 지도자, 기스의 아들 이 사울에게 온전히 정권을 이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정치 체제가 이 과도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사 제도에서 왕정 정치로 이렇게 바뀌는 과도기에 그래도 나의 영향력을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기까지 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그가 어떤 권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한다면 결코 사울은요 이 왕위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결코 왕정 체제는 건실하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끝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나의 힘이 죽은 권력이 되지 않게끔 하려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요, 우리 인간의 수명이 80세,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평균 수명이 한 80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평균 수명이 한 2배 정도 된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 180년 정도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 이미지를 좀 제가 찾았어요. 어떤 문구냐면 까불어봤자 30년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제가 몇 번 언급했었는데 이게 홍대에 있는 어느 카페에 있는 그런 간판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문구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인간이 아무리 과용을 하고 교만을 부려도 기껏해야 30년이다. 전성기 아무리 이름을 날려도 30년밖에 전성기가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까불어봤자 30년, 이건 정말 사실이죠. 현실이죠. 이건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떨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떨까요? 결코 이렇지 않아요. 까불어봤자 30년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300년을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3000년 동안 전성기가 이어지는 것처럼 탐욕을 부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욕심, 자기 사랑은 우주적인 스케일이어서 세대 교체, 기득권 이양, 기회 배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서는, 내 기력이 쇠하고 눈이 희미해지지 않고서는 결코 정권을, 기득권을 내려준다는 거, 다음 세대에게 전폭적으로 준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을 획기적으로 낮추셨어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신속하게 가게 하셨어요.
정말로 우리의 전성기를 30년으로 제한시키셨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정성기가 30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혼탁한 것이지, 만약에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수명이 700년, 800년 그렇다고 한다면요, 정말로 우리 세상은 정말로 엄청나게 지독한 이 제약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정권 이양은 단순한 것도 자연스러운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무엘은요, 이 군사, 종교, 정치를 다 아우르는 이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종합이었어요. 삼권 통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여운도 남기지 않고 전폭적으로 실질적으로 그의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오늘 12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심야기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기도가 뭐죠? 나의 간절한 소망, 나의 이 희망, 나의 기대, 이거를 다 담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체제, 다음 세대들이 견고하게 이 자리 잡기를, 그렇게 되기를 내가 진실하게 돕겠다,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음 정권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비협조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좋다. 모든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 다음 정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나는 결단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침식을 할 때에 나는 다음 세대에게 지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셔도 좋다. 이런 것은요, 내가 잊혀진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다음 정권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음 세대가 잘 되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글로 봐서 그런데 결코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음 세대가 잘 나가서 내가 잊혀지는 거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잘 안 되는 경우에 내가 회상되기를, 기억되기를 바라는 이런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에게도 예외가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내가 위해서 구체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전폭적으로 돕고 항상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다짐을,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왕정 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도 아니었어요. 또 사무엘이 여러 번 경고를 했던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결정된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나는 끝까지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축복하고 협력하겠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이런 입장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요, 자신이 업적이 대단하더라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이 탁월하여도 탁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향력이 커져도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무리 자신의 재능이 많아도 과시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항상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사무엘이 가졌기 때문에 위치가 높아도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성과가 뛰어나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라고 그가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리라 이런 태도로 정권 이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 일, 내가 이룬 업적, 이거 내가 한 거야. 이 업적은 나의 어떤 수고로, 나의 능력으로 된 거야 라고 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야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남에게 무엇인가를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결코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나 같은 무익한 자를 청지기로 삼아주셨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뭔가를 열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타인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중보는 이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라고 하는데요. 이 사무엘이 내가 이렇게 중보하겠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는데 소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 기도하겠다고 하는 내용, 또 가르치겠다고 하는 내용이 뭔가 오늘 사무엘상 12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그가 이것을 기도하고 가르치겠다라는 것인데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또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약하지? 왕이라고 하는 왕정 체제가 이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이 조직이 좀 허술해가지고 그런 거구나.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면은 소위 강성대국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미래가 밝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결코 그렇지 않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도와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 다음 세대의 번영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의 말년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말년에 가장 큰 과제는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가정의 미래, 국가의 미래, 어떤 제도, 또 조건, 인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권을 잡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종,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패하면 너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고 너의 미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알려주고 보여줘야 할 그런 기성세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정말로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미천한 신분의 이 산파가 나오는데
이 산파들 얼마나 하찮은 그런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미천한 신분의 산파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복을 받고 또 그 가정이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게 된 그 일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 미천한 신분의 산파가 애굽의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그 집안이 복을 받고 민족이 흥왕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디에 달렸는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백성 누굴까요?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소망을 두신대요.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특정 정치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광석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지막 인생의 과제가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의 변화와 말씀 준행이 너의 미래를 가름할 것이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끝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나님 경외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전쟁의 폐허와 시리에 빠져 있는 이 민족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것을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다음 세대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 없으십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풍토가 많은데, 그런 것을 보실 때 우리 마음에 염려가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가르치겠다, 내가 모범이 되겠다라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될, 먼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과제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제도가 바뀌고 인물이 바뀌고 직종이 바뀌고 재물이 쌓이고 그러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깨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이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 정말 남은 기간, 내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간구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을 만족해서는 안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들도 은혜가 필요한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의 변화와 말씀의 진행이 그들의 미래를 갖다 주는 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영역을 다 동원하게 해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더욱 정직하고 청결하게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만들겠다고 이 시간에 결단하고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결단하고 하나님 범하지 않겠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거짓 없는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가르치리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